우리 말씀 같이 보죠. 여러분, 살면서 때때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우리는 도망치기 쉽상이지요.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그것이 안전하게 보여도 도망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순응하게 만들기도 해요. 당당하게 맞서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죠. 반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감각이 예민해지게 만들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각성, 두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주변에 잘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려운 어떤 상황들을 적절하게 잘 이겨내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 소위 말하는 정신력이라고 하죠. 정신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걸 아고게라고 하거든요. 아고게. 흔히 우리는 스파르타식 교육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고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고게라고 하는 스파르타식의 그 교육은 7살쯤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이 훈련이 얼마나 좀 엄격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돌봄만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이 경험하는 고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지막지한 체벌이 뒤따른다고 해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 훈련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올림픽이 되면 효자 종목이지요. 금메달 따는 그 레슬링.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이 종목 스포츠가 원래는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투 기술이에요. 이게 실제로 사람을 제압하고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전투 훈련인데 그 레슬링이라고 하는 훈련으로 실전 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강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도록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를 만났어도 이겼다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훈련했고, 상대적으로 졌다고 해서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도록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의 일종인데요, 아이를 발가벗겨 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채찍에 맞아서 아이가 피가 흐르는 거예요. 13살이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많이 됐으면 중학교 1학년쯤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벗겨놓고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에 피가 나게 한 채로 그대로 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들짐승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이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혼자 온몸에 피가 나서 그 피가 줄줄 흐르는 대로 그 산속으로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고립감,
혼자 남겨진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고, 일종의 생존 훈련이거든요. 살아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토끼가 됐든 여우가 됐든 늑대가 됐든 곰이 됐든 야생동물 한 마리를 반드시 사냥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야생동물을 사냥하지 못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도 한 마리 잡아야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스파르타인으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거죠. 왜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혀주지도 않고 그냥 두들겨 패면서 심지어는 도둑질까지도 권장한다고 그래요. 도둑질을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획득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죽지 않을 만큼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훈련인 거죠.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킬까? 왜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훈련했던 걸까? 두려움은 다른 사람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했던 거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쳐 버리지 않도록, 두려움에 길들여져서 현실의 삶을 그냥 순응한 채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의 부조리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안에서 두려움에 길들여진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찾아가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 그 미디안의 약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찾아가던 그 소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의 느닷없는 선포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보여주는 기드온의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면, 여호와가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말을 했던 것은요, 사실 그게 두려움 때문에 생긴 냉소와 의심이죠. 옛날에 그 대단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던 그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디안의 약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무기력함에 대한 원망이기도 한 거예요.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항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상을 꺾어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낮에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버렸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무도 몰래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눈에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어마무시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다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겨우 32,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용기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두 번째로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요. 그의 두려움이 확신과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양털 뭉치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신력이 무장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가능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과연 기드온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각 지파에 사자를 보내서 소집한 군사가 32,000명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진짜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끌어모은 군사가 32,000명인데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에 비하면 그 32,000명도 4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싸움이 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로 어떻게 그 엄청난 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전투인데요.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와서, 여러분 행주산성 전투라고 아시지요? 일본 왜군이 너무너무 압도적인데 성을 지키는데 조선 수비군으로는 모자라니까 아녀자들이 행주에다가 앞치마에다가 돌멩이를 싸서 돌멩이를 치고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녀자들까지도
행주에다가 돌멩이를 싸서 날라가지고 겨우 성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전투를 앞둔 시점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가 먼저 일어나. 네가 먼저 일어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재미있는 특징. 음식을 먹다가 고기 한 점 마지막 남으면 그 아무도 못 먹습니다. 네가 먹어. 아이 드세요. 아이고 드세요. 이렇게 못 먹어. 아무도 못 먹어. 담임 목사가 먹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공평해. 닭다리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아이고 드세요. 아이고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못 먹어. 빨리 담임 목사가 먹어야 나머지도 드실 수 있어요. 왜? 눈치 보느라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쓸데없다.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야, 가도 돼? 진짜? 야, 진짜 그렇게 들은 거 맞아? 야, 가 빨리. 네가 먼저 일어나. 그렇게 서로 쿡쿡 찔러다가 누구 한 사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죄 따라가. 죄 따라가는데 쭈뼛쭈뼛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그마치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 쭈뼛쭈뼛 일어나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배신자야, 갈 테면 가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드온마저도 사실 나부터 도망가고 싶다 하는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그 남은 10,000명 중에 또다시 숫자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마 군사훈련을 빡시게 했던 모양이에요. 힘들게 군사훈련을 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져서 군사들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실 텐데, 물을 마시는 군사들 중에 그들이 물을 마시는 모양을 보고 마지막까지 함께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결정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힘들게 군사훈련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막 달려가서 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먹습니다. 자, 근데 물을 먹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물가로 달려가자마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입을 물에다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 약 9,700명.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물가로 가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물을 먹었어요. 이렇게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이 300명. 따로따로 세워라. 그래서 9,700명을 모아놓고 이쪽에 300명을 모아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어느 쪽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좀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지금 쳐들어온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이 남은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까이 거 뭐 인생 2번 사나 1번 살지. 여러분, 일당백의 심정으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10,000명이 남았거든요. 정말 최정예가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중에 물 마실 때 엎드려서 입 대고 먹었다고 땡 탈락, 손으로 물 떠서 먹었다고 합격,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쪽 사람들은 9,700명, 여기는 300명밖에 안 돼요. 기드온의 심정은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을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300명을 선택하세요. 기드온의 기대와 기드온의 선택과는 정반대죠. 기드온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지금 전투를 앞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병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3만 5천 명을 10,000명이서 상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바로 요 앞 사건이 뭡니까? 기드온은 그 쳐들어온 적군들을 보고 두려웠던 거잖아요.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새카맣게 쳐들어온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없고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로 시험을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좀 주세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양털만 빼고 나머지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군에 비해서 우리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는 거잖아요. 적군을 상대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도무지 용기를 낼 수 없는, 도무지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극단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군사력의 우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것이 본질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진짜 싸움은 기드온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는 걸 네가 인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은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닷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신명기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이 사건을, 이런 유사한 사건을 내다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을 한번 보죠.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가 전투에 나갈 때 적군이 너보다 병거가 많고 숫자가 많고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수차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 떠는 자들, 현실에만 눈을 고정한 채 현실의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내 삶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척박한지 내 삶의 환경만 쳐다보는 사람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고 믿음 없음을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의 두려움이, 그런 자들의 믿음 없음이, 그런 사람들의 완고함이 지도자를 약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두려움을 감염시켜서 공동체 전체가 두려워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감염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자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안타까움들이 자꾸만 거듭돼서 말하기 시작될 때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말들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결론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염병의 치료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스펙이 빵빵한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영웅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이라고 하는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라고 말할 수 있죠.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한계와 연약함이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그는 모압 왕 에그론을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편견과 차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운영했던 전장의 영웅 시스라, 그 시스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역량 면에서도 무기 체계나 군사력 면에서도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건기에 느닷없이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연약한 여인 야엘이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였어요. 전장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여인 야엘이 망치질 한 방으로 시스라를 거꾸로 때려버렸어요. 자, 이제 기드온 차례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무려 7년 동안 비참하리만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도망치기 일쑤고 그냥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극복해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꿈꾸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사실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사람 1번이 기드온이 맞죠. 가장 먼저 도망가고 싶었던 기드온, 그러나 그는 도망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양털 뭉치 시험을 받아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기다려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직면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숫자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3분의 1로 줄이셨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00명도 많아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버리셨어요. 3%로 줄여버리신 거예요. 기드온이 가졌던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시는 거죠. 왜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학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건강하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좋았어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저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그 이유가 늘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의지하고 있는 그 숫자를 확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걸로 결판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나를 두렵게 하는 삶의 환경, 여건, 상황,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할 때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는 틀렸던 겁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그 엄청난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 피가 줄줄 나면서 야생에 던져졌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지만 스파르타는 틀린 거예요. 두려움은 그렇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다루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마치 극단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자원과 상황과 환경들을 꺾어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사라져버리게 만드시는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지금 이 순간 되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 정말 뭘 의지하고 있니? 뭐가 진짜로 너의 신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싸운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이 소망과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감염시키며 살겠습니까? 믿음을 전파하며 살겠습니까? 두려움은 감염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감염됩니다. 믿음을 감염시키고 믿음을 확산시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같이 선포합시다.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